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밭에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성경의 수많은 이적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의 이적들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뒤쫓는 애국 군대에 몰살당했어야 합니다. 디베라 건너편 바닷가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쳤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나 대표로 날름 잡수시고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자굴과 풀무에서 보호받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간 두루 돌기만 했음에도 무너져 내리고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하게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궁핍하니 어린 마음에 투정이 생겨 할머니를 괴롭게 합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내죠? 우리는 아직 아침도 못 먹었잖아요. 손자의 투정을 할머니는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철이야, 불을 피운 다음 주전자를 올려놓고 밥상을 차리자꾸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자. 만약 하나님께서 돌을 밥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아침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키가 자그마한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집에 오래된 맷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면서 자기에게 팔면 값을 후히 쳐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러자고 하시며 맷돌을 내오자 약속대로 후한값을 쳐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가신 후 할머니는 쌀을 사다가 따뜻한 밥을 지어 손자를 밥상 앞에 앉혀놓고 핑글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야,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맷돌로 밥을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여러분, 믿음은 돌로 밥을 만드는 것이요. 지금도 믿음의 기적은 살아있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하늘의 기적을 맛보지만 나를 위하여 심으면 땅의 축복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심어놓고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땅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중심을 만족해 하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만드신 분만이 만드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은 오히려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의지로 굳게 심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었다가 의심으로 흔들린다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면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면 끝까지 성령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있는 한 대학생에게 친구가 다가갔습니다. 보고 있던 성경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면 거짓말 같은 이적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있지. 과학으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 내가 더 궁금해하는 문제는 말이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야. 분명히 그것을 만드신 분은 갈라지게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 그렇습니다. 지으신 분이기에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학생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음을 믿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아무리 과학적인 논증으로 반론을 제기해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사실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믿음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홍해를 만드셨을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또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을 이루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심었으니 끝까지 믿음만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될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기적 같은 축복은 오직 그런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